할렐루야. 네, 오늘도 변함없이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새벽은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는 마지막 새벽 예배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중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토요일 새벽은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마지막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매 순간의 삶과 매 순간의 예배가 마지막 예배일 수 있음을 기억하며 최선을 다한 삶과 예배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토요일 새벽 참 쉽지 않은 시간이었는데요, 늘 한결같이 이 자리를 지켜서 반주해 주신 우리 배영희 권사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고, 또 방송실에서 우리 권종성 팀장님 수고에 감사드리고, 또 이 시간 함께 또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한 분 한 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은혜를 함께 나누었던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박수로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여호수아 6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어제 새벽부터 본 여호수아 7장에서는 엄청난 승리의 기쁨을 누리기도 못한 채 바로 다음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어이없게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왜 승승장구하던 이스라엘에게 갑자기 이런 실패가 나타났느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답은 단 하나였습니다. 일어나라, 이스라엘이 범죄했어. 이스라엘의 패배의 원인은 군사력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숨겨진 죄 때문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이 온 공동체를 영적인 괴로움에 빠뜨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바로 이 숨겨진 죄가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 앞에 드러나고 처리되어야 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축복 아래 설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 마음속에 숨겨질 수 없는 그 죄가 무엇인지 돌아보고 정결한 삶을 결단함으로 다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라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그런 복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 16절부터 보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아침 일찍이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죄인을 색출하는 과정은 길고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지파를 부르고, 그 다음에 족속을 부르고, 그 다음에 가족을 가까이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남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세웠습니다. 이 긴 과정은 아간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내가 죄를 지은 걸 알고 있는데 지파들 다 모여, 그 다음 가족들 다 모여, 이런 시간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는 한 줄의 그 내용을 다 담고 있지만 시간적으로는 굉장히 긴 시간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긴 시간 안에, 이 과정을 밟는 과정 안에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자백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아간은 끝까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수백만 명 중에 나 한 명인데 설마 내 죄가 드러나겠어? 하나님은 나를 보지 못하셨을 거야. 그러나 제비가 뽑히는 순간 모든 핑계와 숨김은 무너졌습니다. 유다 지파, 세라 족속, 삽디의 가족, 그리고 마침내 갈미의 아들 아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죄도 영원히 숨길 수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경건한 신앙인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 아간처럼 탐심의 물건을 숨겨두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본문 21절을 보면 아간이 숨긴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첫째는 시나의 산에
아름다운 외투 한 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세상의 자랑과 명예에 대한 탐심입니다. 우리 안에 다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나한테 자랑할 수 있는 것, 내 위치가 높아질 수 있는 것, 그것에 대한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둘째는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재물과 안전에 대한 탐심을 의미합니다. 이 탐심은 단순한 도둑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바쳐져야 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것을 뺏은 거기 때문에, 숨긴 거기 때문에, 도둑질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불순종이 나타나는 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헛된 영광과 재물을 탐하느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할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단순히 물질의 11조만 드릴 것이 아니라 시간의 11조, 나라는 존재의 11조, 나 전체를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 원하시는데, 요구하시는데,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기보다 내 것을 주장하고 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본문 19절에서 아간에게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우리 본문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멘.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자백할 때 우리의 수치가 드러나는 것 같아서 하지 않지만 그 순간은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가 실현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분명 그 고백 때문에 나의 수치가 드러나겠지만 그 수치가 끝이 아니라 그 진실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 마음속에 숨겨진 탐심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꺼내요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그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본문 22절을 보면 아간의 자백이 있은 후에 여호수아는 즉각 심판을 집행합니다. 여호수아는 아간과 그의 가족, 훔친 물건, 그리고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스라엘 진영 밖 아골 골짜기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아간은 돌에 맞아 죽고 모든 소유와 함께 불태워집니다. 아간의 심판에서 놀랍게도 그의 가족과 소유가 포함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죄를 지은 아간 한 사람만 심판하면 되지, 죽이면 되지, 그의 가족까지 심판을 하셨을까요? 이는 구약시대의 특징입니다. 죄는 연대 책임을 지거든요. 아간의 죄가 이스라엘 전체의 패배와 고통을 가져왔듯이 개인의 죄는 결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 연결된 공동체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존재들이죠. 몸의 한 부분이 병들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온 몸이 아파옵니다. 손가락 끝에만 어디에 찔려도 손가락 끝만 아프고 다른 곳에는 통증이 전혀 느껴지지 않나요? 아니요. 그 한 곳 때문에 온 몸에 그 통증을 함께 느끼는 거거든요. 그 안에 병균이 들어오면 그 병균 때문에 그 사람의 생명에 위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숨겨진 불순종과 죄악은 내가 속한 가정, 교회, 일터의 영적인 힘을 빼앗습니다. 공동체 전체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가로막는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아이성의 패배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나의 은밀한 죄는 지금 내가 속한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있진 않나? 나의 숨겨진 짜증과 불평이 나의 가정의 평화를 깨뜨리고 있지 않은가? 나의 정직하지 못한 태도는 직장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헌신 없는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 섬길 때 그것이 이 교회의 영적 활력을 사라지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은 아간의 죄를 철저히 제거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이 심판을 통해 여호와의 진노가 그쳤습니다. 우리 역시 내 안에 숨겨진 죄를 단호히 끊어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에게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호하게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끊어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속한 공동체와 내 영혼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회복되고 정결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간이 심판받고 돌무더기 쌓인 그곳의 이름을 아골 골짜기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아골의 뜻은요, 괴로움입니다. 근심과 고통을 의미합니다. 곧 아골 골짜기는 죄의 결과로 인해 괴로움을 당하는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심판과 저주를 상징하는 곳이 아골 골짜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간의 심판이 끝나자 비로소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라고 한 기록입니다. 심판을 통해 공동체가 정결해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나느냐? 아닙니다. 수백 년 후에 선지자 호세아가 절망의 땅을 가리키며 놀라운 예언을 선포하는 것을 호세아 2장 15절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이 아골 골짜기란 단어가요,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에서 나오고 이사야서에 나오고 호세아서 이렇게 세 곳에서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등장하는 호세아서 2장 15절에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 주시겠다라고, 그러니까 심판의 장소였던 이곳을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놀라운 약속을 호세아를 통해서 선포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였던 아골의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꾸시겠다고 약속을 주신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심판과 저주의 장소가 어떻게 소망의 문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역설적인 구원의 방식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골 골짜기가 아간의 죄의 대가를 치러진 장소였다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진 그 골고다 언덕은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루신 장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아간처럼 탐심과 불순종의 죄를 지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야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이 담당하시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아골의 심판을 십자가 위에서 홀로 받으셨습니다. 가장 비참한 저주의 장소였던 십자가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과 구원으로 들어갈 유일한 문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아간처럼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은혜를 힘입어 오늘 하루 우리 안에 숨겨진 모든 죄를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소망의 문으로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자리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숨겨진 탐심은 반드시 드러나며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괴로움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아간이 가질 수 없던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저주와 재앙의 장소였던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아골의 심판을 골고다에서 대신 받으셔서 우리는 심판을 받을 죄인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름에 걸맞게, 그 감격스러운 은혜에 걸맞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그 은혜 가운데 감격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